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울과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의 갈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그래서 적어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이 왕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것을 인정했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죠. 그런데 이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요나단과 이 사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대치되는 이런 부분이었죠. 이런 부분에서 요나단은 적어도 다윗이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사울이 왜 죽이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단이 아버지가 이 권력에 대해서 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요나단은 사울을 떠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사울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이제 계기가 오늘 있게 돼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초하루에 우리가 월삭 기도다 해서 이제 매월 초하루에 이제 마치 국가 조찬 기도회 뭐 이런 비슷한 것처럼 국가적으로 이제 왕이 직접 참여하고 모든 신하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 왕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함께 식사하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도 참여하고 왕이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것을 발언하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것을 또 이렇게 공개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되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이 다 참여하는데 부정한 일이 있을 때 부정한 일로 인해서 자기가 이 예전적인 부분 속에서 참여할 수 없는 이런 부정적인 일에 내가 관여했거나 부정을 탔거나 그럴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첫째 날에 다윗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묻지는 않고 속으로 다윗이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겠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않았구나. 이제 묻지도 않고 혼자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이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서 묻거나 아니면 확인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안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 이것이죠.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어떤 이 최고의 이 권력자들은 이 모든 정보가 모아지는 그런 자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모아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객관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 생각의 틀에서 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저렇게 생각하고 묻지도 않고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단정해 버리게 되면 내가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어서 확인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에 갇혀서 뭔가 부정한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둘째 날이 되었어요.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사울이 첫날에는 아무 말을 안 하다가 다윗이 이제 비어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는 이제 다른 신하들도 같이 쭉 있는데 다윗이 비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죠. 아들, 이세의 아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사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의 아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걱정합니다.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했다. 어제 봤던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이렇게 이제 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연례 행사, 가족 행사가 있는데 이건 1년에 한 번 있는 일종의 연례 행사예요. 그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가족의 이것을 나누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의 형이 오기를 명령하였다. 가족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명했다. 이렇게 이제 계획했잖아요.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요나단이 이것을 보고 가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나단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여차여차해서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청해서 내가 이제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인정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당시에 이 연례 행사, 가족의 행사는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다달이 있는 거니까 이것에 관해서는 요나단이 생각할 때 이것은 화낼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 행사를 오히려 권하는 이런 어떤 이 배경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계획할 때 아버지가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잘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이것은 그런데 사울이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냈죠. 이 화를 내는 이유는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는데 자기의 계획이 틀어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역무도한,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런 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하는 것이 이렇게 이세 아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결국에는 살게 내보내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수치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수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얼마나 네가 부끄러운 일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은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세의 아들이 있는 동안에 너 요나단이죠. 그리고 요나단의 나라, 요나단과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은 이게 아버지의 사랑처럼 보이잖아요. 요나단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 잘못된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세의 아들을 죽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서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것이 보면 이게 이제 동물의 왕국. 그러니까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일종의 동물의 왕국. 그러다 보니까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죽으면 그러면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설 것이다라는 배경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우리가 정말 몰랐던 부분은 이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결국에는 사람의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결국에는 굉장히 왕으로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관계가 나라의 이 존폐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어떤 정말 필요한 인재인데 다윗을 죽어야 자기 나라가 든든하고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할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의 방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진영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훌륭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야 되고 때로는 죽여야 되는 이런 진영의 싸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넓게 보거나 더 크게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세의 아들 다윗은 지금 나라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인재인데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요나단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정말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지금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이 폐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예, 본심이 따로 있는 거죠. 요나단의 나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나라예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나라를 지금 위태롭게 하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아들의 사랑인 것처럼 이 둔갑한 이 사울의 변명은 분명히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아들의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이 지금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애에 머물러 있는 요나단이 이제 사울에게 대답하게 돼. 죽을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도대체 행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못하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다. 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이 모순된 일이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심은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다윗을 죽이기로 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기로 한 것. 이것이 왕의 이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 맡겨진 그 속에서 살다 청지기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왕은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집착과 또 거기에 몰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 국정이라고 하는 또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사울이 이런 정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렇게 지금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인재를 죽이기로 하는 이러한 정치에 정책은 없고 정치에 몰입하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우둔한 권력의 남용이면서 동시에 이 사울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무너져도 벌써 무너졌어야 되고 벌써 우리가 망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사울은 이런 가운데서 이 나라가 지금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요나단은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결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죽어야 될 이유, 아버지가 그렇게 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지금 이 요나단은 다윗의 그 왕국, 다윗이 만들어갈 그 나라를 우리가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관계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 관계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는 결코 그 속에서 틀어짐과 또 그 속에서 어긋남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언약은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운데 두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과의 약속을 뛰어넘는 이것이 이제 언약이잖아요. 여기서 언약의 특징을 잘 보여줘요.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단순하게 그냥 둘 사람만이 아니고 이제 가문이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게 언약이라.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약속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계시지 않냐고, 두 사람 사이에 그냥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신실하게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이 언약을 향한 이 신실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보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 속에 흐름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실함이 거기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언약을 맺죠. 우리가 요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서 배제시키려고 할 때 그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이것은 악령에 의해서 그 스스로가 미쳐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나단은 자신의 이 언약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 한 예를 보이는데요. 요나단이 이제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화살을 쏩니다. 뜬금없이 화살을 쏘면서 이야기해요. 내 앞에 있지 않냐. 이 내 앞에 있지 않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윗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다윗이 들판 가운데서 이제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었잖아요. 두 사람의 약속 속에서 이제 들판에 나와서 바위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고 그쪽을 향해서 활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 이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너는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인이었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킵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인사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제 다윗을 보내죠. 이 모습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요나단이 참 대단하다. 되면 요나단이 얼마든지 욕심을 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이것이 요나단이 어떤 계획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단이 왕이 됐어도 아마 정치를 잘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실 것을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제 거기에서 살짝 빗겨 있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가 비우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꼭 다윗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하고 동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비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함, 이런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나설 때가 있고 내가 때로는 뒤로 물러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도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 그런 관계, 내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울처럼 자신의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그런 험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만드시는 세상에 기꺼이 내가 참여하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지혜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지혜를 앞서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함 속에 우리의 행할 바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